현대 사회는 고도의 기술의 발전과 고도의 기계화 사회입니다. 이런 문명의 발전 기계화가 가져온 것은 인간의 영역을 기계들이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을 거쳐서 했던 수공업들이 공장의 기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고, 인간이 했던 서비스업도 이제는 AI, 즉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 문명의 발전은 우리 일상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도의 발전들이 가져온 부정적인 현상도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고도의 아름다운 감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너져가고 있는 감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탄이라는 감정입니다. 감탄이라는 감정들.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펼쳐진 삶의 여정 속에서 감탄하고 감동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탄하고 감동할 일들이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감동했었던, 감탄했었던 그 일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탄하는 사람은 늙게 늙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 속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젊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감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무디고 무미건조한 일상, 경의와 감탄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경의와 감탄의 시간 속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수많은 주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제들 속에서는 특별히 감탄이라는 주제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한 감탄, 내 삶을 향한 감탄,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그 신앙에 대한 감탄들이 들어있습니다. 송실대 이호성 교수의 책 중에 50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50이 되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감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탄하는 사람, 와 정말 멋있는데, 놀랍다, 대단하다, 너무 좋아, 이런 감탄들, 이런 감탄을 하는 사람이 인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저자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나님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기 있고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시편 속에 있었습니다. 시편 속에서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탄의 언어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는 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인기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은평그리스도교회가 하나님에게 인기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0의 기술에서 이 책의 저자는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감탄하는 사람이 감탄하는 사람이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즐거운 신앙생활을 합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감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이유는 어디냐면 감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탄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감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태초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가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어떤 언어입니까? 감탄사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내뱉으신 그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참 좋다. 좋다라는 감탄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시고도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도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식물을 보고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고서도 감탄하셨습니다.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도 감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만은 참 좋다. 참 잘 만들었다. 참 멋있다. 참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감탄하시고 또 누구를 향하여서 감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을, 이브를, 남자와 여자를 보고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태초에 가장 먼저 한 언어도 어떤 언어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입니까? 아담이 하를 보고 뭐라 말하고 말했습니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감탄사를 그 언어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탄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신 최초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만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감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시편에 흐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탄이 흐르는 삶입니다. 감탄이 흐르는 삶.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남편에게, 또 누구에게? 아내에게 감탄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부모에게 감탄하십시오. 부모는 또 누구에게? 자녀에게 감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들끼리 서로를 위하여 감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살게 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감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슈레로 복되도다, 행복하도다라는 감탄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감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복되도다, 행복한 나의 인생이여 라고 감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행복한 인생이여, 행복한 인생이여. 이렇게 감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낭독했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읽어 내려가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궁금함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시편에 담긴 시의 총수가 몇 편입니까, 여러분? 150편입니다. 자, 150편의 시들을 읽어 내려가면 정말 수려하고 화려하고 감동적인 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촌철살인의 언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수려하고 감동적인 시들 중에서 왜 복되도다라는 행복한 인생이여라는 감탄어로 시작되는 이 시를 서시로 서론으로 가장 앞에 배치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 생긴 적이 없습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가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를 읽어 내려간 이들에게 아 인생은 행복하구나 라는 감탄사를 자신의 여정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복되어라 복되도다라는 감탄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2025년도에 시편을 많이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감탄사를 발견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많은 감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는 감탄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감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행복하다, 아 나는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의 감탄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표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아 복되도다, 행복한 인생이여라고 자신의 여정을 향하여서 감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시편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감탄사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아멘. 하나님은 이 시의 저자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여라고 감탄사를 삶 속에서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 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세운 삶의 원리를 당신의 삶의 원리로 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세상의 삶의 원리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내 인생을 끌어가고 내 삶을 끌어가고 이 공동체를 끌어가고 내 가정을 끌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원리가 끌어가게 하는 것, 끌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어떤 길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간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아싸리, 간역을 빗나가서 다른 곳에 꽂히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인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과 못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서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오만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오만이란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일까요? 시편의 저자에게 있어서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시편 저자에게서 오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를 조롱하는 것도 오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오만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질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 시대의 오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멸시하는 오만의 그 대표적인 언어들은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대표적인 오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어찌 알랴? 이것도 오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오만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의 언어 속에서, 여정 속에서 이러한 언어들을, 내 삶 속에서 오만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적은 없었던가?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오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오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제발 핫플이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핫플이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에게 정말 짜증 좀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알 수 있는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향한 감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행복하구나, 감탄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를 버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내 인생, 내 마음속에 체험의 신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어진 공간 속에 체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인생의 시인이 말한 이 세 가지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버려진 공간이 텅 빈 상태로 있으면은 그 인생은 공허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은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인을 통해 당신이 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버려진 공간을 채우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워넣어야 할까요? 2절에서는 우리 인생이 채워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채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서국적으로 해석하면 그 대상은 십계명이며 그리고 또한 모세오경 속에 있는 신명기 법정과 레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적극적으로 강의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이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도다라는 이 감탄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당신들의 마음속에 버려진 이 공간 속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한다. 율법, 하나님의 법, 성경 66권을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과 함께 잠이 든다면 우리는 악한 자의 달콤한 게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길 속에서도 의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오만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려고 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사모한다, 사랑하다일 것입니다.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면 말씀을 만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작은 선물에도 감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모해 보셨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해 보니까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더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금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40만 원이 넘어갔죠. 여러분 금값이 좋죠. 금을 보면 더 즐겁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더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심히 찔릴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먹을 때 맛있게 받아먹습니까? 여러분 제발 맛있게 받아먹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더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내 영혼을, 내 몸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법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시고 가까이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껴안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튜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성경을 끌어안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중독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 중독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독에 빠지면은요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편 중독에 빠지면 죽어가는 것이지만요 성경 중독에 빠지면 그것은 합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조용한 소리로 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읽는다.